요즘 그 지구촌 뉴스죠. 뭐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요. 좀 혼란스러운 소식들이 들려와요. 미국 지금 불법 체류자 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의 산실이잖아요, 미국 하면은. 근데 이거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것 아닌가, 그런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지금 좀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중동 문제는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렸죠. 그 핵시설 공습을 통해서 타격했고요. 뭐 또 주요 국방시설을 타격하면서 군 장성들이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핵 과학자들 또 몇 명이 죽고요. 뭐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죠. 한 대 맞았으니 또 반격을 해야죠. 그래서 또 미사일 또 수백 대를 또 이스라엘 본토를 향하여 날렸고요. 뭐 유전이 불타고 뭐 또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아마 또 이스라엘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긴 한데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여전히 지구촌은 혼란 가운데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역사는 최종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사도 요한이요, 환상 중에 보고 들은 그 내용이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 점을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역이다.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왕되심은 온 세상에 편만하게 펼쳐질 그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왕되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어느 한 곳 빠짐없이 편만하게 이루어질 그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사실을 좀 더 실감나게 어떤 그림 언어로 담아 표현했어요. 그게 이사야 11장 9절이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해요. 참 멋들어진 비유예요. 그렇죠? 바다 어느 한 곳도 물이 덮지 않은 곳이 없어요. 전체, 바다 전체를 물이 덮고 있죠. 그것처럼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거라는 거죠. 어느 한 심령도 빼놓지 않고 그 심령 가득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질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건요, 뭐 하나님의 다스림과 같은 거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충만할 바로 그 날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 날을 목표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하여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겨자씨처럼 미미할 수 있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잘 눈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것은 반드시 우리 눈에 확연하게 그 영광을 찬란하게 빛낼 그 하나님 나라는 온다. 우리는 그 사실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역동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22절 보면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 이방 나라들을 의미하죠. 열방을 의미합니다.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아주 역동적으로 확장된다,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듯 하나님 나라가 역동적으로 확장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현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21절이죠. 성도의 기도예요.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하자. 그러면 나도 가겠노라. 지금 성도들이요, 너나 없이 기도하러 모여드는 것입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기도 운동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금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홀로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동역자 삼으시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일하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요,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하늘 보좌에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바로 기도의 이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 그 점을 다시금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요,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가 확인하게 돼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21절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이거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 보자면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자 그런 의미예요. 은혜로 번역이 됐는데 그 히브리어 원어는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구하는 거죠. 그 얼굴빛이 비춰지기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선적으로 구해야 하는 이유 명백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임재를 경험한다, 만복의 근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생수병이 가득 담긴 트럭 한 대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한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죠. 그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셔요. 영원히 다함이 없는 만복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 성경에 걸출한 그 인물들은 다 헤아리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던 그 어간에 그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이 백성 너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천사 보내서 가나안 정복하게 해주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안겨주겠다. 그런데 나는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기에 대한 모세의 반응 우리 다 알고 있죠? 아이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가나안 땅을 밟는군요. 약속 꼭 지키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떠날 테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안 갑니다. 이 광야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답변이었어요. 확고한 답변이죠. 모세는 확신했던 것이에요.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지 않는 것은요, 가치 없다는 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은 부질없는 삶이다. 모세는 확신하고 있었죠. 그럼 도처에 죽음의 그림자가 널려있는 그 황량한 광야, 그런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라면 그 광야에서의 삶이 복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안겨주는 실질적인 복은 무엇일까요? 그게 이제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영혼의 참 만족과 기쁨이죠. 금식의 절기가요, 기쁨의 절기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그 복, 영혼의 참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영혼의 기쁨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얻을 수 없어요. 황금 만능주의가 판치는 세상이죠.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돈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요, 돈이 영혼의 참 기쁨을 안겨다 주지는 못해요. 여러분, 인기 연예인들을 보셔요. 재벌 3세들 보셔요. 간간히 그들이 마약에 손을 댔다라는 어떤 그런 뉴스들이 이렇게 미디어에 나오잖아요. 이번 대선 전국을 지나면서 작은 이슈가 됐었어요. 한 사건이 있는데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의 기억 속에 다시 회고하게 만든 어떤 그런 사건인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리 기업의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총수의 막내딸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총수의 여동생, 막내 여동생이죠. 20년 전에 외국에서 자살했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당시 나이가 26살.
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한창 그 삶의 열정을 불태울 그 나이였어요. 그 당시에 죽을 때요, 그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2,200억 원이었어요. 뭐 20년 전이니까 엄청난 돈이죠. 뭐 그분들에게는 여전히 지금 가슴 아픈 내용이겠지만 조심스럽게 이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실존을 우리가 바로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참 영혼의 만족,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2,200억 원이라는 돈이 한참 삶의 열정을 불태울 26이라는 그 나이가 그의 생을 붙잡지 못했다고요.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케 하지 못해요. 그 아버지는 우리나라 제일 부자잖아요. 그 돈이 자식의 죽음을 막지 못해요. 영혼의 참 기쁨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생수의 강으로 비유하셔요. 요한복음 7장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참 기쁨의 원천임을 이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통하여서 그 어느 곳으로도 맛볼 수 없는 참 영혼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되는 또 하나의 복은요, 진리를 확고히 붙들게 되는 것이에요. 19절 다시 보시면은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랬죠. 진리를 붙들게 된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 중에 정말 중요한 위기 하나가요, 이 상대주의예요. 절대의 진리를 부정하는 거죠. 성경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절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웃어버려요. 비웃어버립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라는 거죠. 너나 없이 다 자기들의 생각이 진리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은 이 불신의 문제는 단지 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예요. 여기 로마서 1장 18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 뒤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종교의 씨를 심어 놓으셔서 그들은 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심어 놓으신 그 종교의 씨에 의해서요, 이 자연을 보잖아요. 자연과 시선이 맞닥뜨리는 순간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든 다 의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안 믿느냐? 불의로 진리를 맞기 때문에 그래요. 애써 그 하나님의 의식을 누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에요. 불의로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덕적인 이 불의로 바로 진리를 억누르는, 이게 바로 불신앙의 결과예요. 그리고요, 또 불신은 영적인 문제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대요. 이 세상의 신, 사탄이죠. 사탄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그래서 그 복음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되지 않아요.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고 모든 사람들의 이론과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바울은 이걸 신뢰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실 때 그 모든 사단의 진을 깨뜨리고 모든 사람들의 거짓된 생각과 이론을 다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불신앙의 벽을 깨뜨려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높고 견고한 불신앙의 벽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듯이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의 경험은 성도로 하여금 진리를 향한 열정을 불어넣죠. 진리를 사랑할지니라 그렇잖아요. 진리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요, 그냥 눈과 입술로만 말씀을 읽지 않고 마음으로 읽고요, 삶으로 읽어내는 것입니다. 죄악을 떠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예를 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저번에 우리 부흥강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이 신촌에 상당히 그런 어두운 곳들이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죄악들로부터 사람들이 죄악을 멀리하고 정말 거룩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비결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요, 하나님의 영이 이 땅을 덮을 때요,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죄를 가증히 여겨요. 죄를 혐오하게 된다고요. 떨쳐버리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리고 말씀에 합치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더 있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복, 19절에서는요 화평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화평이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뭐 평화, 화평, 평안, 평강 이런 말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단지 마음의 어떤 고요한 정적인 평안,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샬롬은요 아주 진취적이고요, 아주 역동적이에요. 번영을 의미해요. 회복을 의미하고요, 온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요 정말 생명의 풍성함이에요. 회복이에요. 치유예요. 여러분, 인류의 이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났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생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육체의 질고로부터 자유케 된다고요.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온전케 되어져요. 그런 참된 샬롬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건 말 그대로 화평이에요. 평화로운 관계를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서와 야곱 그 스토리 아시잖아요. 야곱이 에서에게 크게 잘못을 했어요. 야곱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죠. 그걸 알고는 급하게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집을 떠나요. 그 길이 20년이 걸렸어요. 20년 만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죠. 이 소식을 에서가 들어요. 아직 그 칼을 칼집에 집어넣지 않았어요. 다시 그 칼을 꺼내 들어서요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잖아요. 야곱이 이 소식 들어요. 그러니 그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야복 강가에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살려주십시오. 형의 그 복수의 칼에서 내 목숨을 보존해 주십시오.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죠. 그를 만나 주셔요. 그래서 야곱이요 그 지역의 이름을 푸니엘이라고 지어요.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에서와 야곱과의 만남을 어떻게 바꿔놓죠? 만약에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면 20년 만에 만난 두 형제의 만남은요 칼부림이 있었겠죠. 피 흘림이 낭자한 그런 복수극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33장, 창세기 33장 4절 보세요. 그러나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감격의 눈물 흘림의 그런 화해극의 현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에서의 그 강팍한 마음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마음을 누그러뜨리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의 임재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요 진정한 화평을 구가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가정을 성령께서 덮으실 때 가정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 가족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한반도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잖아요. 우리 이번 대선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된 것은 여전히 동과 서가 나뉘어 있구나.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봤죠.
뭐 남과 북은 말할 것도 없죠. 그 238km 그 길이에 휴전선의 철장이 남과 북을 굳게 틀어막고 있어요. 70년이 넘었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무엇이 그 휴전선의 철장을 무너뜨릴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의 역사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해요. 베를린 장벽 무너졌잖아요. 1989년 11월 9일이죠. 그 동과 서의 그 베를린을 나누고 있던 그 장벽의 높이가 3.6m, 그 길이가 한 155km 정도 됐다고 해요. 그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물론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었죠. 뭐 소련이 무너졌고요, 뭐 민주화의 어떤 그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것은, 활짝 열리게 된 것은 의회의 사건 때문이었다고 해요. 이건 상당히 검증된 얘기인데요, 그 독일 동독 정부의 대변인의 말 실수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매일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대변인으로 임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여행법이 바뀌었는데 개정된 여행법에 대해서 숙지를 충분히 못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가 물어요. 동독인들이 언제쯤 자유롭게 서독으로 여행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들이 원하는 곳이면 아무데나 갈 수 있고 아무도 그들을 막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아닌데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자가 또 물어요. 그 법이 언제부터 발효됩니까? 대변인이요, 주저하다가 내가 알고 있기로 지금 당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이게요, 그 기자회견이 방송으로 그대로 방영이 됐어요. 서독 사람, 그 서독의 TV를 통해서 동독 사람들도 다 봤어요. 그날 저녁에 베를린 장벽으로 다 모인 겁니다. 대변인이, 정부 대변인이 지금 당장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묵인하에 장벽이 열린 거죠. 그리고 무너진 거죠. 저는 확신해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장벽을 무너뜨리신 거죠. 그리고요,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건이 사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무너뜨리시는 데 있어서 바로 성도의 기도가 쌓였어요. 그 라이프치 그 광장 근처에 있는 그 니콜라이 교회, 그 교회에서요 1982년부터 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던 끝에 한 8년 만에 결국 무너진 겁니다. 예수원을 설립한 고 대천덕 신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기도가 차야 합니다. 눈물이 차야 합니다. 사랑이 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평화와 통일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채워질 때요, 반드시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이라는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자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절박하고도 긴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21절, 이 구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그 뜻이 뭐냐면요, 그 산모가 이제 진통을 해요. 이제 거의 막바지, 마지막 그 순간에 정말 그 고통스럽게 진통하는 그 정황을 담아내는 단어라고 해요. 또요, 죽을 정도로 아픈 사람이 철박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는 그 정황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이들의 마음의 태도는요, 철박한 거예요.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23절도 그래요. 23절 보면은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대 사람 한 사람은 옷자락을 붙잡고 여호와께 가자라고,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하는데요, 거기 잡다가 2번 나와요. 여러분, 붙잡다라는 단어의 2번의 반복은 강조를 의미하는 거죠. 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견고하게 붙잡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그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의 해결이 요원하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삶을 해결한다고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뭐 오늘 오후에 수료식이 있는데 파더 와이즈, 마더 와이즈 제자 훈련 지금 매일 지금 그 매주 저녁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뭐 목장 모임 있죠. 우리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 했잖아요. 감사하게도요 52명 아이들까지 해서 52명의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했어요. 함께 예배했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수요 미식회 여러분 매주 수요일마다 1시부터 5시까지요 엄청난 광경이 펼쳐집니다. 300명이 넘는 이 지역의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요. 먹거리와 함께 그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복음도 전합니다. 게임을 통해서요 자연스럽게 복음이 스며들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뭐 목요일마다 에버그린 우리 어르신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성도의 교통을 나누고 있어요. 그 외에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요 다 필요해요.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의 수고가 다 헛것이에요. 정말 하늘이 열려야 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야 한다고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서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참 기쁨과 그 진리와 화평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뭔데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요 21절 다시 보면요 속히 가서라고 해요. 속히 가서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풍병자를 침상째 데리고 온 그 사람들 아시죠? 메고 왔는데 예수님께로 못 가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포기하고 돌아갔습니까? 오늘은 날이 아니네 내일을 기약하자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밖에서 그냥 집회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가잖아요. 지붕 뚫고 침상째 예수님 앞으로 내려요. 이런 열심이 필요해요. 사단이요 그 성도들의 그 열심을 빼앗는 가장 좋은 전략이 내일로 미루자라는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이 전략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장해제당해요.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예배가 내 생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 혹시라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셨습니까? 오늘 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뭐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뭐 다음 주 예배도 있고 뭐 1년 뭐 52번 예배 드리는데 아니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예배가 우리 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예배의 현장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져야 한다. 그런 절박함, 그런 긴박함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요. 한 가지 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태도는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여기 21절 다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기도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도 가겠다 하고 서로 손을 잡고 지금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이 합심 기도의 결과가 열방이 수교로 돌아오는 부흥이에요. 여러분 합심 기도는 위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위력을 보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이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만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주님이 또 이렇게 약속하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이 합심 기도가 중요해요. 물론 1대1로 하나님과 골방에서 기도해야죠. 그와 더불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요. 할 수 있으면요. 또 수요 엎드림 기도회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부르시자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어느 때보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게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일이 필요하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절박하고 긴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목도하게 하실 것입니다.